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결단함을 가지고 설하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선견자 갓을 보내어서 죄에 대한 대가로 세 종류의 형벌을 제시하십니다. 그 형벌이 하나는 3년 동안의 귀근이고요, 또 하나는 3개월간의 전쟁이고요, 다른 하나는 3일간의 온역, 즉 전염병, 팬데믹이었습니다. 점점 기간은 줄어드네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단 3일간의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볍게 생각하면 징계를 받는 기간이 제일 짧으니까 아마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벼운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쉽다고 선택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권고하실 수 있고 더 단련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 벌을 받는 순간마저도 자신의 죄값이 사람의 손에 다스려지기보다는 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징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전쟁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단 3일인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 약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다윗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단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이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도 촉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쩌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가진 마음의 죄 때문에 현실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런 성경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 결코 사람들의 죄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보게 하시나요? 우리의 죄짐이 이만큼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큰 죄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심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거듭나면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천국 가는데 정작 내가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섰고요. 천사가 무엇을 뺐습니까? 여호수 앞에 했던 것처럼 큰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섰을 때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는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던 천사들의 활동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그곳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이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중지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스라엘을 위한 화목제사의 장소로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난 그 순간, 그 장소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사랑과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대로 어떤 죽음의 한마디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즉각적인 조건 없는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는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럼에도 예배자인 다윗은요,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조롱당하면서까지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요, 자신의 권세에 심취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요, 그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가 안일함에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 순간에 받았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다시금 다윗이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처절한 싸움, 아무리 엄청난 손해를 보고 아무리 내가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던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모두가 새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작은 실수를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숨어서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르난과 그의 4명의 아들들입니다. 이 일은요,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온역의 상황은 오르난도 두려워하던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는 다윗의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요 흡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견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4명의 아들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움켜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아낌없이 다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의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만약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임을 당했거나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겠죠. 그러나 오늘 오르난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라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곳에 이런 엄청난 은혜, 이런 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기념비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칫 우리는 나의 믿음이 큰 것으로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엄청난 어려움, 엄청난 핍박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다가도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순식간에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 교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계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큰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